오늘 249쪽 제14장입니다. 은혜, 언약. 자,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뭐 메타피직스다 뭐 이러면 메타라는 말이 어떤 근본 뭐 본질 이런 이제 측면에서 말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사실은 메타의 영역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모든 게 다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빙크와 같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유, 그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식과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신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언약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의 틀이 되고 바로 본질적인 것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빙크는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신학적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바빙크 신학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의 이해와 사상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봅시다. 자, 은혜, 언약. 이 물음에 대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온 인류가 준 대답은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곳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신학자들은 뭐 유한이다, 무한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이러면 하나님의 존재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죠. 그냥 우리는 말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라고 쉽게 존재 이런 말을 하지만 존재라는 말 자체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인간 존재는 그냥 필요성이죠. 매우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게 피조물이죠. 근데 이런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주 존귀한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바빙크는 지금 이제 운을 그런 걸로 띄는 거죠.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빙크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나아갈 수 없어. 일단 존재론적 차이만으로만 따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존재론적 차이만으로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 차이로만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지금까지 13장에서 바빙크가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앞에서는 정죄를 받고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상태.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에 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바빙크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 이것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죠. 감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주관적인 어떤 현상이든 체험이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인데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은혜긴 한데 그것은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이 이후에 있는 모든 바빙크의 논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뭐 요즘 뭐 CCM 가사도 그런 게 있다. 은혜 없이는 뭐 은혜로만 들어가네 뭐 이런 찬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은혜는 무슨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주어진다. 지금 바빙크는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의 방식은 은혜의 언약의 방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도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결함을 못 본 채 하시고 행위의 의도만 보시기를 희망한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뭔 얘기냐면 언약의 방식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은 객관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죠. 주관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 말이죠. 그게 주관적인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자기 속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죠. 죄책이 있어요. 그렇죠? 죄책이 있는데 이 죄책을 덜고는 싶어.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이거죠. 은혜죠. 근데 인간들은 뭘 원해요? 불공하고 염불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트라 하고 뭐 이거 염불 중얼중얼 뭐 계속 외우고 뭐 그 외에 또 무슨 뭐 요가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이런 걸 원하지 은혜를 원하지 않죠. 바빙크는 지금 이제 이런 접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데 인간들도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털어내냐,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인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결함을 못 본 채 하고 행위의 의도만 보기를, 껍데기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는데도 그 죄의 끝자락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봤어요.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목욕 재개하고 하얀 소복 입고 목욕 재개하고 난 다음에 또 절도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면 우주도 기도에 응답합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가정스러운 생각이죠.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생각 안 해요. 신은 어떤 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접할 수 없죠. 존재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은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이 단어를. 근데 우리가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나가냐 이거죠. 지금 바빙크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류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고 구원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김치국물 마시면 되냐 이거지. 우리 말에. 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추어서 해야지.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방져. 아니 내가 모든 것에 적은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지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당신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내 가게고 여기는
내 영업장인데 왜 당신은 와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겠대? 안 돼, 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연한 사실들을 그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마치 하나님도 없었고 뭐도 없었던 것처럼, 명령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생을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명령이란 객관적이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객관적인 방식과 명령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을 살아가고자 거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갑시다. 자, 거기서 방금 읽었던 것에서 한 7째 줄, 8째 줄 내려오면, 그리고 도덕법, 이 얘기도 하죠. 도덕법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 다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음도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제가 한국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신앙에 개혁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체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경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 안 하고 내가 경험 안 하고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진리가 아닌 거죠. 이런 도식이 마귀가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이런 식으로 담론 공간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상의 전쟁터에는 악마가 잡초에 씨를 쫙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세우고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악마가 뿌려놓은 그런 거짓된 교훈들을 거기에서 걷어내고 싸우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은혜는 객관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예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니체 같은 사람들은 말이 좋아 철학자지 마귀의 종이지. 예? 엄밀히 말하면. 버림받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니체는 아주 고상한 선생님이지.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니까. 인간을 찬미하는 거지. 예? 초인적인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대단하다. 그거는 버림받은 자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보면 전부 다 인간을 찬양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도덕법의 요구를 당연히 생각하고 도덕적 이상을 높은 가치를 두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세워서 그 법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거 보세요.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하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한 거죠. 바빙크 같은 신학자에게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괴리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객관적인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완전히 정당한 고백이 되는 때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이해되고 공의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을 때뿐이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확고히 세워졌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가 있다. 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은혜와 언약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속성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은혜를 좋게 생각하고 객관성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잖아. 그렇죠? 근데 바빙크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와 언약이 같이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과 동시에 은혜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 250장 다음 문단 중간쯤 와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를 잃어버린다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다투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일치가 없고 분리가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세계 사이에 싸움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 각자 제 길로 가고 만물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뜻을 갖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따라서 세계사 역시 일종의 세계 심판이다. 그 밑에 줄, 이 심판은 오직 마지막 날에 이르기 때문이요. 동시에 그것은 유일한 심판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는 일종의 심판이요. 말하자면 심판의 장이죠. 이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은 그냥 전염병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계에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이 모든 세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가 일종의 심판이고 심판이 가득한 역사이며 전쟁과 투쟁과 피와 눈물과 재난과 정죄의 역사다. 바빙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이 난리가 벌어지나 이거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유럽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의 쓰나미가 그냥 이 아시아 쪽에도 다 퍼져나오고 지금 뭐 미국에도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전 세계 여파가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나고 뭐 여러 문제들이 겹겹 쌓여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이런 역사의 증거는 인류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낙원이나 영속하는 축복 이것을 압제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을 찾아갖고 찾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증된다. 왜 구원을 찾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모든 필드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괴로우니까 그 탈출구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구원이라는 낱말은 인간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노동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구원을 바라는 거죠.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만 벌면 좋지. 근데 노동을 하면 돈만 법니까? 돈을 버는 데는 노동의 대가가 필요하죠.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예? 저도 노가다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노가다 때문에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몸은 약한데 돈은 벌려고 노가다를 하다가 허리가 다쳐서 나중에는 노가다 해가 벌었는 돈보다 병원비가 2배나 더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벽돌 지고 막 3층까지 막 그걸 올라가 보세요. 5층 막 이런데 벽돌도 막 몇 장, 뭐 40장, 45장인가 치고 이래가지고 고통스럽죠? 그러고 나서 받는 돈이 하루 8만 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숨 나오죠. 짜증나지. 예? 저 십장이라는 사람은 일도 안 해. 그냥 와가지고 어이 김씨 이거 해. 이러면서 뭐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자기는 받아가는 돈이 나는 8만 원이면 지는 15만 원 받아가는 거지. 보고 있으면 불평하지. 예? 더군다나 건설사들은 뭐 어때요?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또 돈 벌어가고. 고통스럽죠? 삶 자체가. 예? 이것뿐입니까? 예, 제가 뭐 육체적인 노동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인생 그 자체가 다 벗어나고 싶잖아요. 어떨 때만 진절머리 난다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들을 하나 봤는데, 핵가족 시대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말하자면 세태를 보여주는데, 핵가족 시대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서 사는 거야. 근데 핵가족 시대에 가족들이 사는 방법, 한 번씩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한 번씩 모여가지고는 그때 막 하는데, 한 보름 정도 같이 지내다가 지겨워진다는 거야,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다가, 또 한테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 떨어져 살면 되겠냐,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씩 모이자 이래가지고는 모여가지고는 뭐 서로 또 이야기하고 지낼 땐 좋지. 한 3일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일주일쯤 되니까 서로 막 보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 예? 그런 얘기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예? 지겹다 그런 말, 따분하다, 보울드, 지겹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도 지겹죠.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막 그거 벗어나고 싶지, 그 상태를. 그럼 또 딴 데 가면 또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딴 데 가도 또 똑같지. 예? 그걸 벗어나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또 호랑이를 만나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얼개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 객관적 공의가 온 세계 가운데 마치 쪼밀쪼밀한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물처럼 다 짜여져 있는데 어디 벗어나려고 그래. 도망 못 가요. 이게 객관적인데? 그러니까 니체가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들어도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자유하고 싶은,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갖다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보편이니 객관이니 이런 말을 해갖고 거기다 인간성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함몰시키냐. 왜 신앙을 자꾸 강조하냐 이거지. 예?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싫어하면 벗어납니까 이거를? 중력을 싫어하면 중력이 우리에게서 떠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객관성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서 떠나요? 근데 인류는 다 그러고 살고 있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객관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아야 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빙크처럼 우리가 이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균형을 그 속에서 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모두 이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바라긴 바라는데, 구원을 바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방식이 아니고 행위의 방식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늘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온전한 하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죠? 사람은 모두 행위의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반드시 그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대표적인 말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무슨 공짜가 있어? 구원도 네 행위가 있어야지. 선행이 있어야지. 전도를 해보면 이런 거를 그대로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러면 그걸 못 믿어요.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지 않죠. 자, 250쪽 제일 밑에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개념은 이런 종류의 인간 노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런 노력이 인생을 좀 더 즐겁고 부유한 것으로 만든다 해도 이런 모든 진보와 문화가 그의 심층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심층적인 요구, 영혼의 깊은 심연의 본질적인 거, 이 얘기예요. 이게 심층적이라는 얘기는 영혼이 진정 만족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훈, 지혜, 지식, 그거는 행위 정도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빙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뇌로부터 구출하지 못한다는 지각이 인류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본성적으로. 인류의 사고 속에 본성적으로 그게 심겨 있는 거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참된 자유에 대한, 참된 행복에 대한, 참된 만족에 대한 그런 개념은 가질 수가 없어. 그거를 본성적으로 인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영혼의 진정한 절대 자유 개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 자유. 그 절대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엄청난 노동? 아니면 엄청난 도행? 선종에 빠져들어 가지고 도를 닦으면 내가 그 자유에 이르겠다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 많은 불자 승려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런 승려분들 중에 도를 깊이 닦아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자꾸 법륜이란 분이 자꾸 떠오르던데, 난 막 별로 보고 싶지도 않는데 그냥 말재간 좋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보라고 유튜브가 계속 나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뭔가 싶어가 내가 이제 법륜이란 분을 봤는데, 말빨이 좋아요. 말빨이. 그냥 세상에 그냥, 사는 이야기도 그냥 썰을 그냥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이런 분 정도죠. 진리가 그 정도겠어요? 근데 그분은 자유로울까요? 그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 앉혀놓고 할머니가 막 뭐라 떠드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뭐 받아주고 뭐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 정도 말 듣고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분 자신은 그럼 자유하냐? 진짜 자유에 대한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고 종교 영역 안에서만 인식된다. 자, 바빙크의 이렇게 쭉 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빙크 글을 읽을 때는. 이 얘기를 지금 뭐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거 언약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종교적 개념이죠. 그 다음 종교의 영역이죠. 그게 바로 메타. 이게 언약을 그래서 메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심연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객관적인 진리의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좌소가 어디냐? 언약의 좌소다, 이게. 이 언약의 좌소가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이 종교의 영역, 언약 안에서만 구원에 대한 참된 개념을 얻을 수가 있다. 바빙크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51쪽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종교는 인간 안에 있는 독특한 필요를 공급하고 있고 타락 후에도 역시 특별한 고뇌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원의 관념은 모든 종교들 안에서도 생긴다. 자, 뭐 그 밑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겠죠. 자, 그 중간쯤 가면 민족들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의 종교가 되기를 원한다.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믿음이든 행위든 간에. 어쨌든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고 싶고. 이 모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삶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진정한 자유 행복을, 절대적 자유와 절대 행복에 도달하고 싶지.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어떨 때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싫어. 매일 먹는 짠지, 김치. 또 먹어야 되고, 김치 먹을 때마다 고역이야. 근데 또 안 먹을 수도 없지. 먹는 것도 고역이지, 그래 따지면.
뭐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러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배부르고 뭔가 육체적으로 안락하면 그때는 뭘 또 생각하냐. 또 다른 세계를 또 찾아요. 따분하면 지옥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따분함도. 근데 막 청송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겠죠. 근데 또 자유를 주면 어때요? 또 죄 짓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삶에 전부 다 또 뿌리 내리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바빙크도. 자, 거기서 두 번째 줄 밑에 그러나 악으로부터 구원과 지고의 선의 취득, 지고한 선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목적이 모든 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큰 문제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자, 다시 한번 바빙크가 왜 계속 종교 얘기하고 구원 얘기를 할까요? 뭔 얘기하려고? 이거 언약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줄. 바로 인간이 종교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영속한 행복과 영원한 평화, 완전한 축복이다. 종교 속에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인간은 그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항상 주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와 전혀 다르게 나타내고 또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따라 잘못된 장소에서 그를 추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을 참된 객관적인 방식 안에서 합당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두 다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바빙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는 그를 맛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이 뭔 말이냐면 무슨 자연신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온 세계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에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한테 나타나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냥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었어. 어쩌면 그 사람은 로마의 장교지만 뭐 백부장 정도 되면 영관급이에요. 올라가려면 한 스타, 투스타 정도는 최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그 이제 예루살렘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이제 파송와가 있겠죠. 파견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그 법이 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그랬지만은 지배자들을 향해 가지고는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잔혹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이 고넬료는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 예수 안 믿었죠. 예수 안 믿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지금도 이와 같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랬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인간이 항상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 그 밑에도 열방의 자의적인 많은 종교 속에도 만족을 추구하는 구실에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요구가 본질적으로는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도 다 있어요. 구원을 향한 열망. 그렇죠? 진리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 있죠? 왜 도라고 하는 거를 왜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도 이러면은 도 이게 길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도 도를 얘기하고 불도 이러잖아요. 불도. 유교에서도 도를 얘기하고 도가에서도 도를 얘기하고 모든 종교에서 모든 학문의 철학에서든 다 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를 못 내리지. 도가 뭐예요? 길 가다가 그냥 요즘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도에 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인간의 영혼의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지혜와 이성이 자연스럽게 뭘 떠올린다는 거예요? 도의 개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도가 뭔지는 몰라도 본성적으로 도라는 게 있어 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죠. 거의 기계적이라고 해도 돼요. 기계적이라고. 그 정도로 본능적인 거죠. 왜 이렇게 도에 대한 개념을 자꾸 떠올릴까요? 종교들이. 구원의 개념과 구원의 열망을 가지면 그냥 나 구원 이러면 될 텐데 왜 도 그러냐고요. 응? 그래서 세 번째 줄,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요구가 인간의 마음 속을 계속 일깨우게 하였고 계속 생동하게 했기 때문이다. 인간 속에 이 개념이 있는 거죠. 도의 개념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자신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예정된다. 이것이 인류가 세계를 두루 도는 길고 무서운 여정에서도 살아 일하게 하는 뿌리 깊은 소망이다. 얼마나 바빙크 통찰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이 무의식 속에 본성적으로 박혀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괴롭고 노예적인 삶을 살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종이 돼가지고 사망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아도 이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이걸 계속 그래도 찾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그런 구원이 있다는 사실과 인간들이 허무하게 그것을 찾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과 예언으로 이바지한다. 이런 관점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했던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잘 터득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 외에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최고선에 참여하기 위해 인류가 사용했던 시도들의 경우는 일순간이라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예?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해라 이거예요. 은혜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방식은 인류 속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것과 유사한 건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되면 바빙크 잘 지적을 한 거예요. 은혜는 완전히 이 세계에 속한 것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니까. 철학 속에서도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 속에서도 운동 속에서도 어떤 막 종교적 광분이 막 일어나 몰아치는 그런 곳에 있겠냐? 없다. 그런 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아주사 부흥 운동 저는 그 부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어가지고 언약의 삶을 살겠어요. 그걸 보면 되죠. 아무리 막 전부 다 막 기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막 회개해서 그런 다음에 그들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믿음의 증거로 그들 속에 주어져 있냐. 이게 중요하죠. 물론 지금 현재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그래. 예? 그 자체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그 자체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런 믿음의 참된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에 따른 순종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252쪽 중간쯤에 종교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자연과 정신, 자유와 필연성, 운명과 재책, 역사와 문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악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존성으로서 혹은 역사 발전에 지나가는 순간으로 자연적 혹은 도덕적, 감각적 혹은 영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구원 개념이 변화되고 이런 구원이 추구되는 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모든 종교의 본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했을 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본질을 바르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특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거를 딱 이걸로 요약해요. 행위예요. 행위. 모든 종교가 그 신도들에게 바라는 건 행위입니다. 행위. 이건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도 당연하죠. 그렇죠? 행위를 왜 강조하겠어요? 뭘 강조합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살아.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 이 모든 게 종교 속에 다 있죠. 이단 사이비 속에도 있습니다. 사이비교의 주된 특징은 우리가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많이 쓰던데 교주한테 전부 다 세뇌되죠. 그러면 교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 너희들의 모든 열정을 내게 바쳐라는 거죠. 이제 신천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요즘 코로나가 모든 실체를 그래도 보여주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신천지라는 실체가 드러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드러난 거지. 근데 보세요. 신천지 안에서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군대의 군인들도 울다 가는 거야. 오와 열이 하나도 안 틀려.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군대 있으면 뒤에서 병장들은 뒤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고등학교 애들처럼 영화 친구에서 나온 애들처럼 이렇게 껄렁하게 이때 서가지고 누구 이런다고. 근데 절대 그거 안 되지. 이만희 앞에 교주 앞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 옷도 전부 다 일렬로 다 똑같이 입고 미친 사람들이지. 응? 애고 어른이고 전부 옷을 똑같이 입고 오와 열이 딱 발라. 박수도 막 해병대 저리 가야. 해병대는 와가지고는 울다가 박수 치는 거 봐. 짝짝짝짝 한 사람이 딱 하듯이 악마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두가 다 이성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근데 전부 뭘 강조해요? 행위 강조하죠. 그 행위에서 이탈하면 변절자죠. 너 왜 우리하고 같이 박수 안 쳐? 너 왜 우리하고 같이 오와 열을 안 맞춰? 너 왜 교주한테 이렇게 충성 안 해? 모두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죠. 행위를 강조하면 잘못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죠. 도덕적 판단을 못하죠. 그게.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그 사람 본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안 그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봐도 거기에 벗어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에 대하여 자기 의를 다 이루시고 죽으셨으므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행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그거 이겨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진짜. 근데 문제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걸 못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정도의 기본적인 교리, 복음의 진리도 그들은 접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접해봤으면 그거 안 빠져들어요. 유다면 빠져들죠. 유다는 3년 내도록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 유다는 빠져들지. 자, 지금 바빙크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원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와 은혜의 종교와의 차이를 지금 점점 강조하고 있죠. 그죠? 모든 종교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 이 다이너마이트, TNT 해가지고 네가 미제를 가가지고는 자폭해. 그러면 너의 그 죽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것도 다 행위죠. 전부 다 행위인 거예요. 전부 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부 다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각 종교는 첫째로 하나님과 세계, 영들과 인간, 영혼과 육체, 물질들의 근원과 본질과 목적에 대한 전체 관념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 각 종교는 이것을 따라 교리와 세계관과 교회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어떤 종교도 단순히 이런 관념의 합리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이런 관념들을 수단으로 그것의 도움을 얻어 신성과 영물들의 초자연적 세계까지 결속해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교통 가운데 있는 데까지로 계속 몰고 간다. 이런 게 이제 종교 관념이죠. 예?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죠. 인간 영혼 깊숙한 본성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을 또 올리죠. 그리고 이 도와 합일돼야 된다는 개념까지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합일이라는 개념도 또 올리는 거예요. 도가 있어. 근데 이 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취득하지? 이 도를 얻으려면, obtain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 도와 내가 합의를 하면 돼. 그럼 어떡하지? 모라지경에 빠지면 돼. 엑스타시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초월적 영역. 응?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그냥 일상적인 이성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일상적인 영역을 이걸 초월해서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도와 모라일체가 된다든지 이런 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한한 신비적인 온갖 모든 주술이나 관념들을 만들어내죠. 교주들이 이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하면 이 도에 그게 만트라잖아. 이방의 종교 속에 있는 거 계속 이제 연부를 외우는 거지. 예? 계속 외우면 여기에 도달해. 교주가 그걸 시키니까. 그것도 행위잖아요. 행위.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예. 그 또 막 그 불자들 보면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이거 바트 펴놓고 맨날 뭔 의미인지도 몰라.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계속 읽는 거야. 그 속에 복이 있다고 시키니까. 이런 게 모두가 다 뭐예요? 객관적 종교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죠. 지금 바빙크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거기서 네 번째 줄 밑에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성은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은총이 없다는 것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을 또 깊이 느끼고 있다. 예? 소망하긴 해도 소망하는 게 채워지는 건 아니죠. 소망할 뿐이지. 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진리, 절대도, 절대 진리, 절대 자유에 이르러야 된다는 열망은 있지. 그렇죠. 스포네추럴한 그런 어떤 또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죠. 심지어 영화 속에도 그게 있죠. 매트릭스 속에 그게 뭐예요? 그 요원들 있잖아요. 요원들 선글라스 끼고 막 네오한테 총 쏘고 네오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네오를 왜 사로잡으려고 하겠어요? 네오가 그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물론 영화지만 그 요원들이 스미스죠. 스미스 요원이 네오를 잡아가지고 네오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응?
네오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열망의 구원의 문이 네오의 인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어떻게 그런 영화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한 거죠. 누군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심지어 기계 사이버 세계 안에서도 구원을 바라잖아. 아니 그 스미스는 그냥 인터넷 세계 안에서 그냥 홍길동이처럼 구름 타고 날아다니면 되지. 뭔 또 시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시온의 그 영역에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사이버 안에 있는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이버 세계 안에 있는 디지털 정신조차도 그러면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구원의 관념에서 못 벗어나 현대인들은. 벗어난다고 하는 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열망,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에 빠져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둘 중 하나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로 빠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쪽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모두 다 행위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가룟 유다처럼 저주를 받은 거죠. 자, 오늘은 요 문단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면 각 종교마다 세 번째 구성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런저런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은총과 교통함을 얻고 미래에도 계속 그것을 보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다. 각 종교는 일련의 관념 체계를 동반하고 특별한 감정을 육성하고자 하고 일련의 실천 규율을 묘사하고 있다. 바벤크는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따듬어진 표현을 했지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불 외우는 거 연습하고. 그죠? 예? 주지 스님이 뭐예요? 죽비 들고 탁 수련하고 있는 사람들 졸면 죽비로 어깨를 탁 치죠. 정신 차려! 그래서 예? 그리고 고기는 못 먹죠. 고기 안 먹고 탁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수련 방법도 또 다양하죠. 그 속에 모두 어디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전부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오체 투지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옷이 손바닥이 남아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무릎에도 나무를 대고 손에도 나무를 대고 이러고 그냥 그 티베트 고원에 계속 저라고 삼보일배 그 전부 다 뭐겠어요? 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그만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예. 자, 결론 오늘 여기서 잠깐 우리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바빙크는 이거 은혜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의 방식은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바울도 이거 계속 얘기하죠. 그죠? 행위로서는 안 된다. 오직 은혜다. 믿음이다. 이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까지는 여러 모든 종교들 안에 있는 종교의 본성, 특성, 그 다음 성격이 어떤 식으로 자꾸 그 특성들이 자기의 기질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들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바빙크가 이 종교에 대한 통찰력도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행위로 모든 종교적 열망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죠. 그렇죠?
은혜를 모르니까 이 속에서 그냥 막 아둥바둥 그러고 사는 거죠. 어쨌든지 내가 저 구원의 열망에 이 도라고 하는, 어쨌든 도라는 걸 실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게 있어.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러면서 도가도 노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가명 비상명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공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노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뭐 소크라테스는 도를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 얘기하죠. 이거. 하지만 이 진정한 진짜 도는, 객관적 도는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바빙크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제 그 의에서 벗어나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계명의 말씀을 쫓아 수고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언약적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객관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써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언약의 생명을, 이 언약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언약에 대한 인식에 우리가 더욱더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자유도 또 복음의 즐거움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